자, 오늘 말씀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전염병 같은 사람, 더 쉽게 얘기하면 전염병이 있는 사람. 내가 보균자가 상대방한테 전염시킬 수 있죠. 제목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죠. 안 좋은 거 전염시켜서 나 힘들게 하냐, 그게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전염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의 전염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장에서 이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이 대제사장들은 로마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권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처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정부의 총독한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총독이 그 건을 가지고 재판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을 선동을 해요. 선동을 해서 서요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선동당해가지고 예수님 때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나이다 막 선동하면 소요가 일어날까봐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서 선동을 하면 로마 총독이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바로 사형 집행을 해서 십자가 그 형을 받게 되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 바울이 빌라도 앞에 섰던 것과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총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짧지만 자기의 그 신앙을 감동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만난 명확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분명하고 명확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경험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100번 듣는 것과 내가 한 번 해보는 게 낫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은 그 일부 좀 어느 정도 알기는 하겠지만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살아보기 전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나 겪어보면, 살아보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내가 체험한 분명한 경험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더 견고해지고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7세기의 프랑스에 유명한 수학자이며 철학자였던, 그리고 또 신학자이기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계산기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산기 쓰잖아요. 그 사람이 발명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유명한 이 파스칼은 빵새만 아는데 이 파스칼은 원래 수학자입니다. 16살 때 원추곡선에 대한 그 소론을 썼고 19살 때 계산기를 발명했어요. 그 파스칼의 아버지가 정부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부친의 일을 돕기 위해서 이 계산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파스칼은 이후에
50개 정도의 계산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몇 개는 지금도 아직도 그 파리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이 파스칼의 확률 이론은 수학의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천재입니다. 천재예요. 여러분, 계산기 하면 우리는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빼기 이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휴대폰 어플 보세요. 거기 보면 계산기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수학의 미적분뿐만이 아니고 그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지금도 있는데, 여러분, 그 계산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파스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귀족들이 파스칼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만나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파스칼을 만나서 한 번 식사하고 같이 한잔하고 하면 이게 이제 큰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서 내가 파스칼 만났다, 이게 이제 자랑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귀족들이 어떻게 해야되는지 줄을 대서 파스칼하고 식사 한 번 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파스칼이 그날도 귀족을 만나서 식사하고 건하게 한잔하고, 한 잔이 한 여러 잔 했던 것 같아요. 만취해서 세느강변을 마차를 타고 가다가 이 마차가 이 세느강 다리에 부딪혔어요. 부딪혀가지고 그 마차에서 떨어져서 마차 바퀴에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이 자기가 자빠져서 바퀴에 깔려 있는데 눈으로는 세느강변을 본 거예요. 그 강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래서 죽는구나, 사람이 죽는구나. 그래, 죽는구나 하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인간이 도대체 뭔가? 죽음 앞에서 내가 천재라고 사람들이 날 그러는데 천재의 의미가 뭔가? 이 죽음 앞에서 명예와 명성이란 게 뭔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면서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 앞에 나는 정말 초라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고로 인해서 이 파스칼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며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고를 통해서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체험을 하는 거죠.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데 파스칼이 한 유명한 말이 뭐예요?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신앙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제대로 못 믿는 게 왜 그러냐면 이성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톱과 같다 그랬잖아요. 바다하고 육지하고 경계선에 있는 게 뭐예요? 모래톱이죠. 이 바닷물은 모래톱을 넘지를 못합니다. 항상 모래톱까지만 가는 거예요. 모래톱까지만 가요. 바닷물이 아무리 깊고 높아도 모래톱까지만 가는 거예요. 이성이 너무 강하면 그냥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교회까지만 가고 넘어서야 되는데, 신앙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항상 그 경계에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스칼이 자기가 체험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이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직접적인 이 행동들이 계속 있는데 바울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어저께 지난주에 우리 말씀 뭐였어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로마에 갈 때까지 너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 바울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있다면, 축복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되고 보람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어지세요? 정말 이게 내 마음속에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일이며 보람된 일이며 의미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마태복음 5장 3절 종종 얘기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있다는 말은 마카리오의 행복이라 그랬어요.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토푸뉴마티. 그러니까 푸토코이란 말은 푸토코스라고 해서 베거입니다. 베거, 영어로 베거예요. 베거가 뭐예요? 구걸하는 사람. 누구에게? 토푸뉴마티, 성령님께 대하여. 역격이거든요. 주격, 속격, 역격, 대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독일어하고 비슷해, 헬라어가. 성령님께 대하여 구걸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호티, 왜냐하면 아우토네스틴 헤바슬레이아 토누라논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나라의 왕국이 내 것이 된 사람들은 성령님께 무릎을 꿇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왔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내 삶의 고백이 있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여러분 시간이 될 때 그 예배가 의미가 있으며 그 사람의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꽉 붙잡아 주시는 그 체험을 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대제사장, 장로들, 변호사, 더들로 이 셋이 팀을 이루어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고발한 이유는 바울이 백성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소요죄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울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나사렛 그 예수의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의 우두머리라 뭐 이렇게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했다. 그러니까 이런 건을 가지고 이 바울을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그 전장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는 사람 몇 명이요? 40명. 그리고 오늘 대제사장, 장로들, 변호사, 더들로 이 셋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40명은 검을 가지고 바울의 신체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입으로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40명의 칼보다 부드러운 이 새치혀가 더 무섭다고 그러죠. 칼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해치지만 이 혓바닥은 멀리 있는 사람도 해칩니다. 멀리 있는 사람도 해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뭘 금해라? 혀를 금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상대방 사람을 만나잖아요. 저 사람이 틀렸어. 그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말하고 싶어요? 안 말하고 싶어요? 여기서 내가 목구멍 끝까지 마음에 안 들어. 너 그게 잘못한 거야. 막 이렇게. 그럴 때 혀를 금해라. 그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내뱉는 사람을 잠언서에 보면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나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별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감정을 참지를 못해서 내 입에서 막 토해낸다고. 여러분, 사람이 병 걸리고 사람이 뭐 중환병 걸리는 거는 그 당시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우리가 잘못 먹는 것도 있지만 심적인 스트레스, 심적으로 고통당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큰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 혀를 금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할 때 틀렸다고 말하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틀렸다는 걸 틀렸다고 말하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아싸라게 딱 잘라서 그거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며,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화평을 구하며라 그랬어요. 비록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게 화평이 된다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을 체포했던 이 천부장은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 총독한테 이 재판권을 넘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이 장로들과 변호사 도들로가 가이사랴까지 와서 바울을 총독한테 고발합니다. 이게 다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대제사장, 장로들, 그 다음에 변호사 도들, 이게 다 유대인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믿는 사람들끼리 세상 재판관한테 찾아가서 고발하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죠. 이 신앙의 품위를 상실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6절 한번 읽어볼래요? 고린도전서 6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고발하는데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불신자들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고발하고 고소를 할 때 이미 그 사람한테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고발하는 나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해 있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 있다면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고 해서 그걸 찌르고 쏠고 그걸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뒤엎어 버리는 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차라리 속아주라 이 말이에요. 나 억울해서 못 참겠는데요. 그럼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요.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내가 이걸 못 참고 그냥 그 사람한테 시위하고 터뜨리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망가뜨려요.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한테 가져가서 우리를 판단해 주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실제로 어떤 판사가 그랬죠. 교회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서 그걸 고소해서 판결을 하는데 그 판사가 그랬어요. 당신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세상 사람인 나한테 와서 하나님을 믿는 당신들이 당신들의 문제를 판단해 달라고 가지고 오느냐? 당신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맞는가? 판사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서로 화해하라고. 화해하라고. 우리 교단의 총회법은요, 교단 일로 목사나 장로가 세상 법정으로 가면 면직시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교단법을 바꿨어요. 세상 법정으로 먼저 가면 목사도 면직시키고 장로도 면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단에 뭐가 있냐면 화해조정위원회가 있어요. 화해조정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경총회장님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오래 목회하고 오래 인생을 살은 그분들이 모여서 그 화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양자를 다 불러서 그 사람들 얘기를 다 듣고 서로 기도하자고, 우리가 다 기도하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서로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그 들춰낸 허물 가지고 찔러대기 시작하면 그 불신자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총독을 찾아가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결국 아첨을 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려면 오늘 본 말씀 3절입니다. 벨릭스가 아카에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친일파 발언이죠. 매국노 발언이. 아주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앞에 막 이빠른 소리, 우리를 이렇게 개선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그런 얘기 했던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똑같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첨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한테 아첨을 하죠.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나이다. 아니, 자기들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놓고 실제로 총독 앞에 와서는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나이다. 그러다가 말을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협박을 하죠. 협박성 발언을 합니다. 만일 이 예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 사람한테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빌라도가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예수님 분명히 죄가 없는 거 아는데 이게 소요가 일어나면 자기 신분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 죄를 너희가 받으라. 이 죄를 너희가 받으라 했을 때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빌라도는 손 딱 씻어버리잖아요. 너희들이 받으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향해 청하도록 내줘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한 내용이 이 5절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결국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전염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전염자. 그러니까 바울을 만난 사람마다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어떻게든지 이 바울이 예수님 전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에 예수 전염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전염자는 은혜 전염자예요. 사랑 전염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염자는 복윤자라고 하네요. 그 복윤이 뭐냐면 사랑을 보유하고 있고 은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나는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이 전염병을 이제 헬라 말로 로이모스라고 그래요. 로이모스라고 하는데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다바르의 같은 어근이 데베르가 있습니다. 이 데베르는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전염병이 어근이 같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인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전염병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 전염병이 왔잖아요. 구약 성경에. 몇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 때문에 7만.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그 떡반죽 그릇까지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데베르가 되면 전염병이 되고 미드바르로 읽으면은 광야란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염병, 광야, 이게 다 같은 어근이에요. 이 히브리어 세 글자가 있는데 저 세 글자 다바르라고 하는 것이 어미가, 저게 자음이거든요. 어미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5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바르로 읽으면 말씀이고 데베르로 읽으면 전염병이고 미드바르라고 읽으면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면 말씀을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찾아올 때 있죠. 인생에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고 내가 광야로 몰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 병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환경이 나한테
너무 어려움을 가져다 줄 때, 이런 광야가 나에게 찾아올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크게 들립니다. 크게 들려요. 근데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잘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말씀 잘 안 들려요. 말씀 들으면서도 자꾸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듣습니다. 저건 맞네, 틀리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뭐가 지금 내가 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광야로 몰아내시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 과정이에요. 광야로 하나님, 광야에 볼 게 뭐가 있어요? 광야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애굽에는요, 그 멋진 성에다가 우상들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 우상 신전에 음란한 그런 행동을 사람들이 늘 미혹되면서 그곳에 가고, 돈만 생기면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있어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 기도 더 많이 했어요? 잘 될 때 기도 더 많이 했어요? 이게 바뀐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보통 보면 어려울 때, 병들 때 더 기도 많이 해요. 그 지나놓고 나면 그 내가 고통당할 때 기도했던 거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좀 잘 되면 또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미드바르가 이 광야라는 뜻인데, 이게 다 말씀과 어근이 같은 거예요. 도베르라고 하는 것은 목장이라는 뜻입니다. 목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비르라고 그래요. 같은 이 따바른데 어미가 드비르라고 발음할 때는 지성소라고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는 뭘 의미해요? 말씀의 성소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항상 말씀의 성소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거는 명확하게 얘기하면 바울이 예수 전염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전염되는 거예요. 병인데 전염되는 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중세시대 때 여러분 흑사병이 있었잖아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흑사병의 기원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잖아요. 그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둥그렇게 제주도같이 나와 있는 섬은 아니지만 그 맨 마지막에 둥그렇게 나오는 그 크림반도, 거기를 몽골 군인들이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큰 성이 버티고 도대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몽골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한테 전염병이 돌았어요. 몽골 군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전염병 걸린 시신들을 전부 다 투석기로 성 안으로 다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하늘에서 시체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시체들이 성 안으로 날아오는데 이를 보니까 시커멓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커멓게 얼굴이 살이 썩어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 중에 있는 이탈리아 상인들이 배를 타고 대거 피신을 하죠. 어디로 피신합니까? 이탈리아 시칠리아로 피신을 합니다. 시칠리아로 피신해서 항구에 다다랐는데 그땐 거의 다 죽어 있었어요. 그 시칠리아 사람들이 배를 보고 정박을 하러 오는데 배 안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시커멓게 죽어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 접근 금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런데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지만 이미 들어갔던 사람들 배를 댔기 때문에 그 배 안에서 쥐하고 그 오염된 그 빈대들이, 쥐 속에 붙어있던 빈대들이 육지로 이미 들어왔다 그러죠. 그래서 그 이탈리아로부터 흑사병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서 거의 1억 명이 사망했다라고, 그게 어떻게 정설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 근처만 가도 같이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울의 전파력이, 복음 전파력이 그 정도로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불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좀 예수 전염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강력한 하늘나라의 복인자가 되는, 강력한 하늘나라의 영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됐을 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복음이 전해지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인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건강도 달라져요. 혈색도 변하고요, 굉장히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소망적이고 언어가 긍정적이에요. 이 예수님 못 만난 분들은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만날 때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긍정적인 사람은 이 말의 그 표현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적인 것의 외적인 표현 아닙니까? 내면에 있는 것이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처럼 삶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사회에 깡패였다가 불량배였다가 목사가 된 두 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인데, 그 사람의 첫 번째가 김익두, 두 번째가 이기풍. 근데 공교롭게 이 두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수알론 선교사님이에요. 수알론 선교사님에게 이 두 분이 전도받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이 김익두라고 하는 분은 유명한 불량배입니다.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갈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을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패냐면, 왜 날 보냐 하고 때린다는 거예요. 안 보면 왜 날 안 보냐 하고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아침마다 기도하기를, 오늘은 제발 미친놈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빈다라고 하죠. 근데 어느 날 그 동네 안학교에 수알론 선교사님이 부흥 사경회를 하는데, 그 부인 선교사님 셀리 선교사님이 장터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거기 김익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한테 전도지를 줬더니 김익두가 그 셀리 선교사님의 전도지를 봤더니 바로 코를 풀어가지고 땅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구겨가지고. 그랬더니 셀리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하면 당신 코가 썩습니다 그랬대요. 코가 썩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 김익두가 겁이 덜컥 났대요.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잤답니다, 그날 밤에. 왜냐면 코가 썩을까 봐. 그게 마음이 순진했던 거예요.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이 조폭이라고 해도요, 마음까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밤을 뜬 눈으로 세우다가 너무 걱정이 돼서 죽을까 봐 그 다음날 안학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수알론 선교사님 말씀할 때 이 김익두라고 한 사람이 거기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변화받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건요,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괴롭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한마디 듣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변화되잖아요. 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도 그 부흥성회 때 말씀 한마디 듣고 변화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자기 죽었다고 부고장 돌렸더니 동네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힘 당했으면, 아니 사람 죽었다는데 기뻐하게 돼요. 파티해야 된다, 잔치해야 된다. 얼마나 이 못된 짓을 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그 다음날 시장에 이 김익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죽었다더니, 죽었다며? 그랬더니 김익두가 그러더래요. 나는 예전에 깡패 김익두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사실 보니까 얼굴이 달라져 있더래요. 얼굴이 험악한 인상에서 부드러운 인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시험 삼아서 김익두한테 물 한 바가지 얼굴에다 확 끼얹어 버렸대요. 그랬더니 김익두가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털면서 물 끼얹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너는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에 감사해라.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요절이 났을 것이다. 예수님 만난 이 깡패였던 김익두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이분이 교회를 150개를 세워요.
150개를 세우고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28만 명의 사람을 전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이 이분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거예요. 이기풍 목사님도 평양 장터에서 그 선교하던 세뮤얼 모펫 선교사님한테 돌을 던져서 턱이 깨졌어요. 선교사님, 이 마펫 선교사님 턱이 깨져. 이게 그 사람을 그 턱이 깨지도록 만든 사람이 이기풍이라고 하는 불량배입니다. 깡패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원산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평양 옆에 원산이잖아요. 그거 피신했는데 거기 수알론 선교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알론 선교사님 보면서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자기가 자기 돌에 맞은 모페 선교사님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여러분 서양 사람들 보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서양 사람들도 우리 동양 사람 보면 똑같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수염을 길렀기 때문에 똑같이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 기겁을 한 거예요. 분명히 돌에 만져서 턱이 깨졌는데 멀쩡하게 돼 있으니까. 그날 밤에 이 이기풍이라고 한 사람 꿈에 주님이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했답니다.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도 한순간에 변화돼요. 그래서 이 수알론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꿈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꿈에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알론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영접합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 1기로 들어가서 졸업을 해요. 평양신학교 1기로 들어가 졸업해서 제주도로 파견합니다. 제주도 가면 여러분 이기풍 기념관이 있잖아요. 이기풍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량배였고 깡패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 전염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한국 기독교사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믿으세요? 이걸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 전염자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 전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전염자로 살아야 된다. 그거는요, 주님의 은혜를 전염시키는 거, 주님의 사랑 전염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은 전염병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는 전염병과 같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2020년 초에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코로나 안 걸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세계도 코로나 안 걸린 사람 손 드니까 저 사람은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독하면 코로나도 안 걸리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전염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전염자가 돼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해도 여러분 삶으로 전염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말로 감동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동으로 감동받는 거지. 행동으로 감동받는 거지. 선한 전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선한 전염이 은혜의 전염이고 사랑의 전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염은요, 전염병이 있어야지 전염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전염병이 있어야지 전염이 되는 겁니다. 전염되지 않은 병은 전염병이 아니에요. 전염병이 아닙니다. 뭐 피부병이나 뭐 이렇게 간단한 병들은 전염병이 아니에요. 똑같아져야지 전염병입니다. 똑같아져야지 전염병이에요. 예수의 영으로 전염돼서 나도 똑같이 예수의 영으로 전염되고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똑같이 예수의 영을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면 그게 똑같은 거가 가는 거거든요. 나 환자들을 가까이 하면 나병이 나한테 전염이 됩니다. 그러면 나 환자의 증상이 나한테도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도 똑같이 예수 전염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데 전염병의 특징은 강력하다는 거죠. 전염병의 특징은 강력하다는 거예요. 몇 명 뭐 이런 병으로 죽는 거는 전염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번 돌면 코로나 같이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동시에 걸리는 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바울을 가리켜서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예수 전염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전염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삶이 예수 전염자가 되어서 사랑을 전염하고 여러분 은혜를 전염시키고
정말 선한 전념을 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 말씀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마지막 때 예수의 전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전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전염자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사랑의 전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되며 우리 교회가 변화되며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